샬롬, 2023년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가위 명절을 맞아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연휴에 우리 성도님들, 국민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 가득한 명절을 보내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 주라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 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위기 상황은 개인에게나 국가에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던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적들이 성벽 건축을 총지휘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한 대적들에게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처음부터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대적들이 이제 성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완성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노까지의 거리는 약 32.4km로 오노는 이스라엘 땅의 변두리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느헤미야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분별한 것 같습니다. 얼핏 만나자는 제안이 화친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대적하는 마음을 접고 협조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노 평지로 오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4번이나 동일하게 요청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무산되자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모함을 시작합니다. 성벽 건축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반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하거나 공격하거나
악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해법이었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지금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정지할 수 없고 잠시 정지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건기가 계속되어 일할 수 있었지만 우기가 오면 일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과거의 성전 건축은 중간에 중단되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성벽 건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물론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았기에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보여주었던 놀라운 해법입니다. 자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와 백성을 방해했던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서로 몰랐고 서로에게 이처럼 대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면서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해도 없고 대적도 없고 심지어는 격려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에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자기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겠지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힘들 때, 억울해서 고통스러울 때,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 세상과 사람이 몹시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에게 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이 없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내게 힘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 영혼아, 힘을 내어라. 약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결국 느헤미야는 기도로 힘을 얻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의 필요를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헌신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쓰임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대한 업적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그렇지요. 그 누구도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을 때에 무너진 성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부터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통찰력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져 폐허가 된 성벽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성벽을 세워 나갔습니다. 3장에서는 성벽 재건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루하리 많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백성의 지도자도 있고 가정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저들은 성벽을 세우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었다면 누군가가 위대한 희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반대 세력들을 무기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끝까지 힘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고 합니다. 우리도 큰 일을 이룬 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